네, 우리가 구약을 주일 예배 때 강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이지만 구약을 강해하는 14번째 시간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를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 3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곤 합니다. 오늘은 여기 화면에 있는 3개의 빨간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바로 언약, 기억, 행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의 단어를 통하여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저는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오늘 첫 번째 시간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홍해에 관한 사건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까지 이 4개의 큰 주제로 저는 출애굽기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이 4번에 걸쳐서 설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 말씀을 나눌 동안 성경 출애굽기를 부지런히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야만이 설교 시간에 졸음이 안 옵니다. 사람이 뭔가 알아야지 졸음도 안 오고 관심을 갖죠. 모르면요, 그냥 생각을 닫고 그러면서 머리가 다치고 눈이 감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큰 주제는 바로 3가지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즉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는 언약과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살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다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과 또 그들을 복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복의 통로, 이 3가지의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이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이야기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 흐른 뒤 이스라엘을 보니까 총리의 후손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한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2장에 보면 왕이 바뀌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즉 요셉을 아는 왕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새로운 왕조로 바뀌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고려의 충신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충신들이 신하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언제 동안? 그 400년 동안. 그런데요, 이 400년 동안 오늘 2장을 보면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세대가 몇 번이나 바뀐 줄 모릅니다. 적어도 5, 6세대는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뀐 400년 기간 동안 이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래 걸리잖아요. 지체되잖아요. 그러면 멈춥니다. 그 기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안 되나 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노예 상태가 됐습니다. 하루 멀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고, 정말 작업량이 많아서 하루하루 노동에 지친 그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 기도를 저는 언약적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내 환경이 노예의 상태가 됐을지라도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 자신들의 삶이 좀가 회복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했다면 이들은 그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오면 그 기도는 멈춰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들에게 조상해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언약적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자잘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변할지라도 그 기도는 멈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언약적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언약적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대가 변화됐음에도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400년 동안 그들을 그 노예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 바깥의 땅에다 두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시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할 공의로운 심판이 가득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침묵, 그게 바로 400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이 될 만하면 일단 사람 숫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민족과 국가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면 한 민족이 부흥하고 많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400년의 시간.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즉 이스라엘 집안에 자녀가 낳는 걸요 흥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 생산을 아주 많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중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를 흥왕시켰고, 그들의 자녀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20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왜 침묵하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동안 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동할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 하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억한다 그러면 추억을 회상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자카르 기억은,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바로 행동이 나타나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즉 행동이 함께 따라오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하려고 발걸음을 떼겠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한다 그런 말은 그냥 그래 그때 좋았지? 그때 너 기억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겠다라는 것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이 흐른 그 시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이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 언약적 기억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이 있으신 뒤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여러분, 장자가 그 당시에 죽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집안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장남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너희들 다 잘 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장남이 그 집안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 집안과 그 애굽의 민족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고 보호받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화적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장자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재앙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은 철저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표가 하나 있어요. 그 예표가 무엇이냐? 오늘 12장에 읽었던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얻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 피가 있는 곳은 내가 죽음의 사자, 이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죠. 영어가 더 정확하죠, 사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거를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행동이야. 이렇게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단편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한 사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예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떤 행동이냐면 구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도대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가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데 도대체 그 피가 어디에게? 이스라엘의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죽음의 사자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리라.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건은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유월절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무엇을 바라보셔야 돼요? 유월절과 같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가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죄의 정죄가, 심판이 여러분을 뚫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고 나의 사건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으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 그 죄와 허물과 죽음이 여러분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400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적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거룩한 자유의 민족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의지하지,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출애굽기의 문과 같은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구원이 완성되어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이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언약으로,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엄청난 세대가 흘러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죽음과 허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구원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언약적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탈출시킨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강력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이제 현실에 무너지고 또 일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회복시키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의지하여 그 사건의 언약과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 예배도 사실은 기도의 행위의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적 기도를 드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이젠 죄와 죽음의 문제가 고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주안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시다. 더 좋은 교회, 더 괜찮은 교회, 더 좋은 교제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것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무작정 다니시지 말고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지금 다른 게 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찾아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장소로 또 좋은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했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요, 광야로 가서 또 동네방네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와 보라 하고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젠 죄와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을 믿고 그 가운데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따라 반드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유월절에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구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담대히 기도하며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유효한 구속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심은
구원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속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도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불러